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요한 버년은 1600년대에 소위 청교도 시대의 사람입니다. 1628년에 태어났고요. 그 당시에 순수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국교의 핍박이 자심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영혼으로 자유로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존 버년은 예수 믿은 후에 그가 전도했다는 사실 하나로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내가 전도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년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감옥이 그에게 낭비가 아니었던 것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신앙 소설이 바로 이게 철로역정입니다. 필그림 프로그레스입니다. 1678년에 철로역정이 출판되자마자 벌써 그 당시 영국에서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도 1885년에 잘 아신 대로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제물포 인천항을 통해서 한국에 정식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입항하는 것이 1885년이에요. 그런데 꼭 10년 후 1895년입니다. 1895년에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영어 철로역정, 그 다음에 중국어 철로역정 갖다 놓고 자기 부인과 또 한국인 자기를 도와주는 한 사람을 놓고 번역을 시작합니다. 1895년. 1885년 선교사가 도착한 10년 만에 아직 쪽복음은 번역되고 성경 전체가 번역되기 전에 먼저 번역된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또 그는 이 철로역정을 번역하면서 외국어 철로역정에 보니까 반드시 옆에 사파가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찾습니다. 주변에 혹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당시에 인기가 높아가고 제물포 이런 항구에서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풍속화가 김자, 준자, 근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옆에다는 한국식으로 철로역정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그가 한국 최초의 기독교 미술가예요. 김준근. 그리고 한국적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냥 미술가가 아니라 기독교적 토착화 미술 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생해요. 1895년에 탄생을 합니다. 자, 이 탄생한 철로역정을 읽고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된, 크리스찬이 된 우리 한국 이 땅의 신앙의 거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당시에 우리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젊은 청년들의 독립운동이 벌써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한성 감옥에 몇 사람의 일단의 청년들이 갇혀요. 그 감옥 속에 누군가가 성경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함께 철로역정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성경과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집단 회심을 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상재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이승만 박사, 초대 건국 대통령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만큼 철로역정은 영향력이 큰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로역정을 가장 사랑했던 세계적인 설교가 침례교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얼마나 이 책을 많이 읽었는지 내가 최소한도 100번을 읽었을 것이다. 내 혈관을 돌고 있는 피는 철로역정의 피다. 스펄전의 설교의 도처에서 이 철로역정의 스토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선배 부흥사 가운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 다 기억하시잖아요. 철로역정 부흥회를 했어요. 전국을 뛰면서. 그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자, 근데 철로역정은 기독교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기독교의 7대 영성, 7가지 영성을 소개하면서 철로역정의 스토리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철로역정의 영성은 구원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지나간 우리가 수년 동안 세월호 사건과 함께 구원파 문제를 우리가 몸살을 앓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구원파들 만나면 그들에게 전도를 받아보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원파답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묻겠죠. 물론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죠. 물러가지 않잖아요. 정말 구원 받으셨냐고, 정말 죄사함 받았느냐고, 정말 거듭나느냐고. 이게 질문 몇 번만 계속되면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 구원 받았느냐는 질문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아니죠. 그건 기독교의 근본이잖아요. 예수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잘못이 아니고 구원을 자기들만 받는 것처럼, 구원의 교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파식의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것, 그리고 구원 이후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잘못이지 구원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잖아요. 철로역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철로역정 순례길을 걸으면 거기에 미술대학 조형과 교수들에게 의뢰해서 조형물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철로역정의 인물들을, 캐릭터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인물이 뭐냐면 크리스찬과 전도자예요. 크리스찬과 전도자. 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본래 이름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본래 이름은 은혜를 모름, 영어로 말하면 graceless,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접하자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무거운 짐이 자기를 누르기 시작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죄의 무게를 느끼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때 등장하는 것이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저기 빛이 보이지 않느냐고,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있을 것이라고, 그 좁은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당신을 그때부터 또 가야 할 길로, 시온성으로 당신을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종종 철로역정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로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떠날 때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 다 내버리고 혼자서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떠나는데, 그게 기독교라면 기독교의 구원가는 지나치게 토피주의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개인 구원만 강조한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판이 왜 나왔느냐? 그것은 철로역정 2부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역정 2부를 안 읽었어요. 사실 철로역정은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죠. 우리가 철로역정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고전을 늘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전의 정의, 고전은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그게 고전이에요. 사실은 자세히 읽지 않아요. 이게 1권은 덜어 읽었어도 2권까지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철로역정 2권의 내용이 뭐냐면, 자, 남편이, 아버지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천국을 향해서 떠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후회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천국에 도착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제2부에서는 아내, 크리스찬의 아내가 누구냐? 크리스티아나예요. 크리스티아나. 이게 크리스찬 부인의 이름이에요. 크리스티아나. 크리스티아나가 아들이 넷이에요. 네 아들을 데리고,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 네 아들을 데리고 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걸었던 순례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마침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 철로역정은 적극적으로 가족 구원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믿을 때를 기다리면 아무도 믿지 못하잖아요. 누군가 먼저 믿어야 돼요. 희생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라가잖아요. 저도 제 가정에서 제가 제일 처음 믿었습니다만은, 제가 믿을 때 사돈의 팔순까지 뒤져도 아무도 믿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은 사돈의 팔순까지 뒤져도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누군가 시작해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영성. 두 번째로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두 번째 기독교 영성은 십자가 영성입니다. 사실 구원과 십자가는 깊이 연관되어 있죠.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자, 크리스찬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길을 출발합니다. 근데 그 죄의 짐이 어디에서 굴러 떨어지냐면 십자가 언덕에 왔을 때. 자, 십자가 언덕에 크리스찬이 도착하자마자 십자가와 함께 그 앞에 세 천사가 등장해요. 세 천사. 그런데 크리스찬을 향해서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소. 그러자 그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져요. 이따가 여러분이 십자가 언덕에 가시면 크리스찬에게서 굴러 떨어진 짐이 어디로 들어갔나 잘 찾아보세요. 그 짐이 굴러 떨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요.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헌 옷을 벗겨요. 새 옷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막히게 묘사한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졌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선포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우리의 헌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의롭다 하심. 이게 성자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인을 쳐요. 성령의 인침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두루마리를 선물로 주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 사역을 놀랍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전 번연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지니어스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놀랍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저희 이 길에서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10명 이상으로 오면 가이드를 하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영성 훈련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그래서 이 길을 걷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영성은 뭐냐?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영성.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의 영성. 구원의 영성과 십자가의 영성. 그 다음에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세 번째 영성은, 기독교 영성은 뭐냐? 성화의 영성입니다. 성화의 영성. 요즘 한국신학계에서 이런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만 강조하고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엉망이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새롭게 성화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좋은 일이죠. 네, 성화에 대한 강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이 철로역정 순례길을 걸어보시면 십자가 언덕까지가 이 전체 순례 여정의 코스 가운데서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왔다고 해서 길 다 간 게 아니에요. 아직도 5분의 4를 가셔야 돼요.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결코 끝이 아니죠. 시작이죠. 그것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게 성화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언덕을 지나자마자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냐면 길 옆에 여러분은 세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사람이 누워있어요. 근데 다 잠들어 있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순례길에서 종종 영적인 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첫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단순시예요. 단순시.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 나태시. 나시예요. 나태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만시. 거만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들이 이 사람들이 왜 잠들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잠들었냐? 너무 단순해서, 너무 생각을 못 해갖고 어쩌다 보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둘째, 너무 나태해서. 두 번째 사람은 아예 그냥 고개가 자빠졌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사람 보이시죠? 네?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가까이 가서 하지만 되게 얼굴 표정부터 거만합니다. 거만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단순하고 나태하고 거만한 것,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 쉽게 잠들 수가 있다는 것, 조심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자, 조금 더 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요.
자, 길을 안 가고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담을 넘어오는 자들은 다 절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이 길만 가서 빨리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말을 해요. 이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한 사람은 허레예요. 허레씨. 또 한 사람은 위선씨. 허레와 위선. 그러니까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하지만, 교인인 척하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회심의 진정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목회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회심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만 꾸미고 있는 사람들, 허례, 위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가다 보면 휴식정이 등장해요. 자, 이들이 넘어간 언덕이 고난의 언덕이에요. 그 언덕을 넘자마자 너무 힘들었는데 보니까 휴식할 수 있는 정자가 있잖아요. 아이, 좀 쉬자. 예, 크리스찬이 거기 앉아서 잠깐 쉬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 거기서 깜빡 졸아요. 졸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졸고 있는 크리스찬이 자기가 가지고 오던 두루마리, 성경을 놓쳐버려요. 성경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철로역정 그 원본에 보시면 한참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그 두루마리 찾으려고 다시 길을 돌아와요.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도 우리는 말씀 없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 없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성화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아예 길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역주행하고 있어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역주행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길을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가면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 싫으면 이 길을 아예 갈 생각을 말고 포기하십시오. 근데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한 사람은 겁쟁이에요. 겁쟁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가 신앙의 길, 순리의 길에서 왜 역주행을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앞으로 못 가요. 네. 또 불신, 믿지 못하면 앞으로 못 간단 말이죠. 이 두려움과 불신이 신앙의 순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하잖아요. 성화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여정인데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성화의 레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로역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성은 뭐냐? 성화의 영성이다, 이 말이에요. 성화의 영성.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철로역정이 가르치는 네 번째 영성을 우리는 공동체의 영성,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교회죠. 교회 영성. 자,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험한 일, 어려운 일, 시련이 많아요. 그러나 험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대접을 받고 레슨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요. 자, 대표적인 몇 장소를 소개한다면 우선 이 순례길에서 해석자의 집이라는 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석자의 집. 자, 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거기에 조형물로 목자상이 있습니다. 목자상 보면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손을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켜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이게 목자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목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들. 네, 그 목자들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 목자상이 있어요. 목자상이.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그런 길에서 평생을 바치고 목양을 하면서 가르쳐 오신 분들이잖아요. 존 버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시절, 자기 고향은 엘스토라는 곳인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베드포드, 런던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요.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해요. 지금 목사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목사관 벽에 지금도 뭐라고 써있냐면 존 버년이 이곳 이 사택에서 영적인 도움을 구했다. 거기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존 버년이. 그리고 이 목사님께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존 버년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 후에 존 버년이 바로 이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바로 이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존 버년에게 존 기포드가 이 해석자의 집에 있는 목자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길에 가다 보면 아름다운 집을 만나요. 여러분 오늘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집을 만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아름다운 집. 집이 아름답죠? 네, 순례길이 있는 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순례하다가 중간에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집은 순례길의 정확하게 절반 지점에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면 3개의 방이 있어요. 이 3개의 방이 뭐냐? 첫째는 평화의 방이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쉴 수 있는 평화로운 방이 있어요. 또 하나, 이 집에 들어가면 두 번째로 서재가 있어요. 큰 서재가 있습니다. 책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집 안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무기고. 이것은 교회의 3가지 역할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 평화를 제공하고, 둘째,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제공하고, 세 번째, 교회는 영적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아름다운 집 안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대접을 받고 편히 쉬고 책도 읽고 지식을 받고 마지막 이 집에서 떠나기 전에 무장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무장 없이 우리는 결코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 아름다운 집 혹은 아름다운 궁전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아름다운 궁전. 옛날 한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집을 미궁이라고도 그래요. 미궁, 아름다운 궁전. 네. 그 다음에 이 집을 나와서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골짜기로 들어가요. 골짜기.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기독교 영성 5번째는 이것은 고난의 영성 혹은 전투의 영성이다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의 영성, 전투의 영성. 그들이 크리스찬과 그 일행이 골짜기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만나는 골짜기가 뭐냐면 겸손의 골짜기. 어떤 책에는 굴욕의 골짜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상이 나와요. 조형상이. 괴물이 나와요. 이름이 아블론입니다. 아블론. 파괴자.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마구 크리스찬을 공격해요. 크리스찬이 굉장히 여기서 고전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약간의 상처만 입지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무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미궁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무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상처만 입어요. 근데 바로 이 대목에서 존 버년은 기막힌 말을 남깁니다. 그 상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상처가. 나는 더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했고 그래서 마침내 이 싸움에 승리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일생에 양들을 인도하면서 우리도 상처 적지 않게 받았죠. 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기도 더 많이 하시고 그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 의존하시고.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겸손의 골짜기예요. 겸손의 골짜기. 이따가 여러분이 다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 골짜기 딱 지나가서 골짜기 끝났나 그랬더니 골짜기가 또 나와요.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네.
한 골짜기 지나갔더니 또 다른 골짜기가 나와요. 고생 하나 지나갔더니 또 다른 고생이 나온단 말이죠. 다 끝났나 그랬더니 아니올시다예요. 또 다른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골짜기는 훨씬 더 어려운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이 순례길 가면 이제 그 골짜기를 지나가시게 돼요. 이 골짜기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해골들이 보여요. 두렵죠. 공포스럽죠.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딱 나와서 보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던 사람을 자기 앞에서 만나요. 그 사람이 뭐냐면 신실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실. 신실씨 혹은 성실씨, 영어로 페이스풀이라는 친구인데 그 신실과 이제 크리스찬이 친구가 되어서 한동안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필요해요. 반려자가 이 길에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갑니다. 청교도들은 존 버니에 살았던 그 시대의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말을 자주 고백했고 우리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청교도 시대에 태어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도 있을 수가 없다.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누리는 신앙의 행진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배우는 레슨, 고난의 영성, 전투의 영성, 영적 전투. 실제로 요즘 우리 시대에 와서 내적 치유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쓰기 훨씬 오래전에 존 버녀는 역사사상 처음으로 영적 치료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내적 치유보다 영적 치유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Spiritual healing, 영적 치유. 그리고 영적 치유를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그걸 이미 벌써 가르쳤단 말이죠. 존 버녀니. 그래서 고난과 전투의 영성을 가르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철로 역정의 기독교 영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성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일상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상의 영성. 네. 자, 철로 역정을 걸으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하루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뻐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슬퍼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승리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죠. 그죠? 그런 일상의 영성이에요. 일상의 영성. 우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허영의 시장이 나와요. 허영의 시장. 네. 옛날 아마 우리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목사님들은 허와시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런 우리가 옛날 찬송가도 있었고요. 전도서가 딱 열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영어로 vanity라고 해요. vanity. 근데 이 시장이에요. vanity fair, vanity 시장이에요. 허영의 시장. 여기 들어가자마자 거기 온갖 거기 보면 막 시장이 있고 다이아몬드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의 눈을 휘둥그르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자, 크리스찬과 동행자가 된 신실 씨는 전혀 이 시장의 물건들에게 시선을 팔지 않고 똑바로 가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장사꾼들이 물건 사라고, 왜 물건 안 사느냐고, 우리 물건에 관심 없느냐고. 그때 크리스찬이 유명한 대답을 해요. 우리는 오직 진리만 사기를 원합니다. We want to buy the truth. 우리는 진리만 사기를 원합니다. 아주 진리는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얘기를. 네, 진리를 사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저놈들 이상하다, 잡아라. 그래서 체포당하죠.
허용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신실씨가 체포당해요. 재판에 넘겨져요. 사형원도를 받아요. 사형원도. 그래서 신실씨 혹은 뭐 성실씨 그러는데, 신실씨는 허용의 시장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순교자가 돼요. 네. 그런데 그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 허용의 시장에 있던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야,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 모양이다. 그래서 신실이 화형받고 순교한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의 새로운 친구가 생겨요. 그 사람이 소망이에요. 소망씨. 소망씨가 크리스찬과 친구가 되어, 크리스찬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감옥에서 구출되고 이제 소망씨와 함께 길을 갑니다. 전반전에는 신실씨와 함께 동행했다면 후반전에 가서는 소망씨와 가요. 소망씨하고 어디까지 갈까요? 천국까지. 소망은 천국까지 계속돼야 소망이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허용의 시장을 지나가면 조금 있다가 또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물도 좀 흐르고 편안해 보이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일상이 그렇다고 밤낮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잔잔한 물가도 있고 쉴 수 있는 휴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죠. 이런 휴식의 장소도 있어요. 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요. 그래갖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번엔 어디 들어가냐면 감옥에 들어가요. 또 그 감옥의 이름이 뭐냐면 절망의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 자,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절망의 감옥에서 포로가 됩니다. 저것이 절망의 감옥이에요. 들어갔어요. 거기서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절망의 감옥의 주인된 절망의 거인, 그리고 그 아내가 와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 들어왔다가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데, 계속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살을 하던가, 고통이 싫으면 자살을 하던가. 이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자살을 생각해요. 그때 그 곁에 있었던 소망이, 아니 왜 자살을 생각하느냐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선물 두루마리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말씀을 펴봐요. 말씀을 딱 두루마리를 폈더니 거기서 열쇠가 나와요. 열쇠가. 이게 무슨 열쇠지? 그 열쇠로 감옥을 문을 딱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요. 그 열쇠 이름이 약속이에요. 약속의 열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는 언제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이 감옥에서,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또 가다 보면 이제 아주 아름다운 기쁨의 땅이라는 곳을 또 만나요. 기쁨의 땅. 거기 가서 목자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또 목자들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목자들과 더불어 여기 보시면 거기 양떼들이 쫙 있고요. 양떼들이 있고, 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일상이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갔더니 뷰라의 땅이 나와요. 뷰라의 땅, 뷰라의 땅, 헵시바. 당신은 나의 신부, 당신은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신부, 너는 나의 기쁨. 이 뷰라의 땅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에 여기서 쉬면서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는 장소가 뷰라의 땅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일생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도 넘친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많이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어요.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우리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죠. 일하다가 쉬기도 해야 돼요. 휴식도 있어야 돼요. 위로도 받아야 돼요. 원로 목사님들 이런 위로 시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로 역정은 이런 우리들의 일상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상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7번째, 철로 역정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기독교 영성. 7번째는 뭐냐면 완주의 영성. 자, 이 길을 걷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골인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골인 지점 앞에 두고 계시죠?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골인할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완주해야죠. 완주. 자, 완주를 기독교 교리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완주를 영화라고 부르죠. 성화가 끝나면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glorification.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영화, 영화로운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죠. 네, 그 완주의 영성. 자, 근데 크리스찬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예, 죽음의 강에 딱 들어서자마자 물이 막 넘치고 그러니까 공포가 막 밀려와요. 아, 여기서 죽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소망이 크리스찬 보고 우리 저 건너편을 바라보자고. 저 건너편에 거기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죽음 건너편 언덕을, 시온의 언덕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강이 낮아져요. 죽음의 강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너요. 딱 건너고 나서 저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조형은 마지막 조형상인데, 그 조형상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죽음의 강을 마지막 건너고 시온의 언덕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그 감격, 눈물방울, 땀방울 된 얼굴을 여러분이 이따가 자세히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시온의 언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주예요. 그것이 바로 완주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 밤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주하셨습니다. 예수님 완주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완주하셨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바울 형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 형님. 네. 바울 형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아멘.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게 완주예요. 완주. 끝까지 완주하는 것. 자, 1982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1982년에 뉴욕 마라톤이 있었어요. 뉴욕 마라톤. 그 뉴욕 마라톤은 마라톤 대회에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참여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는 마라톤의 시초가 됐어요. 그때 1982년 뉴욕 마라톤에 함께 뛰기로 작정한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뉴욕 주립대학의 대학원생이었어요. 린다 다운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뇌성마비를 앓고 다리를 저는 여인이 마라톤에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 마라톤에 참여하느냐고. 나 같은 사람도 마라톤에 참여하여 완주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이고 싶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린다 다운스가 연습. 그리고 드디어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마라톤이 시작되고 나서 출발 지점이 뉴욕의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 공원이었는데, 자, 이제 2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1등, 2등, 3등 하는 그런 선두 주자들은 다 골인을 하죠. 12시 넘으니까 뭐 거의 다 돌았어요. 1시, 2시니까
아주 처졌던 사람들까지 다 들어왔어요. 저녁 5시쯤 되니까 이 마라톤을 취재하던 기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누군가가 CBS 스테이션에 전화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스테이션에.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허슨 리버 강을 끼고 지금 센트럴 파크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린다 다운스예요. 린다 다운스. 무려 11시간 57초 11시간 57초 만에 린다는 골인을 냈어요.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느냐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였습니다. 1등은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완주가 나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똑같은 뉴욕 마라톤의 그 길을 2009년에 그 마라톤을 뛴 한국 여성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2009년 한국 여성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화상으로 유명한 이지선 자매. 이지선 자매가 2009년 뉴욕 마라톤에 도전했어요. 린다 다운스가 뛰었던 똑같은 길을 뛰었어요. 지금 한동대학 교수 됐죠. 한동대학 교수 됐습니다. 자, 이지선 자매는 얼마 만에 골이 냈느냐? 7시간 22분. 린다는 11시간 57초인데 이지선 자매는 7시간 22분 만에 골이 냈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린다 다운스.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의 상징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완주한 것이죠. 자, 이런 철로 역정의 아름다운 레슨과 메시지를 주었던 존 버년. 존 버년은 6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빨리 세상 떠난 거죠. 60세 되던 해에 그 런던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베드포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존 버년이 사역했던 곳이고 그 옆에 조그만 시골 마을 엘스토가 존 버년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곳입니다. 영국 가시고 그러면 다른 데만 가지 마시고 그런 데도 가보세요. 거기 철로 역정이 태어난 베프티스트의 또 하나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네. 자, 60세 되던 해 자기 교회에 나오던 교인 하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 교통도 불편하니까 베드포드에서 런던까지. 근데 비가 많이 왔대요. 비를 맞으면서 런던까지 가는 도중에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폐렴이 됐습니다. 그리고 60세에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병석에서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예. 우리가 런던에 가면 우리가 이 존 버년의 무덤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2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면 크리스찬이 뭘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어요. 죄의 짐, 고난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어때요? 오른쪽에. 네? 십자가예요. 근데 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짐을 벗고 자유인이 되어 천국에 입성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드디어 모든 짐 벗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로 복음의 종으로서 새 예루살렘 시온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의 입성을 함께 축복하십시오.